전부 잠들기도 아름다운 얼굴이여 바다에서 바다같이 육지에서 바다같이 부서지는 행복 바다에게 하소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바다에게 하소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 한번 나눕시다. 당신은 바다입니다. 시작. 당신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에 우리가 깊은 묵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뀐 성경에 보니까 신의 성품이라는 단어가 신성한 성품이라고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과거 성경의 기준으로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래서 자,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잘 성경이 이해가 안 될 때 왜 이해가 안 되냐 하면 이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들이 받고 있는 연단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도 있고 또 우리가 삶의 목표를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 모든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땅, 살아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고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생각이 지워지면 싸우는 것이고 이것이 생각이 지워지면 욕심이 생기는 것이고 이 생각이 없어지면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서 이건 이렇게 이런 것이 있는가? 신의 성품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믿음에 덕을 쌓아, 그 다음에 지식을 쌓아, 그 다음에 절제를 쌓아, 그 다음에 인내를 쌓아, 그 다음에 경건을 쌓아, 그 다음에 형제 우애를 쌓아, 그 다음에 사랑을 쌓아. 다 외웠어요? 네. 다 외웠어요. 근데 그렇게 8가지를 쌓았을 때 이것이 다 플러스 되어야지, 플러스 될 때 이것이 신의 성품이다. 신이 된다. 네? 신의 성품이 된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인간이 어떻게 이걸 다 쌓아가지고 어떻게 신의 성품이 될 수 있겠는가.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니까 하여튼 이해가 안 될 때, 왜 하나님, 쉽게 얘기하면 왜 나에게 연단을 주셨습니까? 왜 저렇게 골치 아픈 사람들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연단하십니까? 해가지고 우리가 연단 중에 아플 때 막 울어요.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왜 저에겐 쉴 날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막 울어요. 예. 그런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언제까지냐 했더니 우리가 죽을 때 천국의 문턱에 들어가야 되는 그 순간에 울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서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까지 가도록 우리를 연단하는 거죠. 자,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연단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연단이 아니라 천국에 잘 들어가게 하시려고. 천국에 잘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잘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 뭐냐 하니까 천국의 문턱에서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웃으면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연단. 그러다가 보니까 자, 목적은 거긴데 왜 이 땅에서 그러면 죽는 그 순간까지 연단이 많느냐 하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들의 인간의 성품은 뭐이냐 하니까 그 성품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성품이다 이것이에요. 그걸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예? 예. 천국에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기만 아는,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우선적으로 아는 나쁜 버릇들.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무슨 천년만년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렇게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자기 욕심들. 남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생각하는 욕심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울게 하신단 말이에요. 울게 하셔. 그래서 수많은 울음을 통해서
수많은 아픔과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단계 다 깨달은 사람, 연단을 다 받은 사람이 형제사랑, 형제 우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깨닫는 것이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의 단계는 정말 마지막이더라고요. 처음에 구원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 없이는 어떻게 이 탑을 갖다 쌓겠습니까? 믿음의 주춧돌이 돼야 되겠죠. 먼저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덕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덕을 세우려고. 왜냐하면 그 덕을 세우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서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요게 이제 결론이긴 결론이지만, 다시 말하면 천국은 뭐이냐 했더니 천국은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않고서는 여기에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어. 그죠? 예?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자만 살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신의 성품이다 이거예요. 그 신의 성품을 가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뭐, 이 땅에 온 천지가 욕심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8개의 성품을 쌓아야 돼요. 8개의 성품. 생각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이 된다는 것은,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바치라 그랬을 때 이삭을 안 바치고 순양 한 마리로 자기가 바칠라 그랬더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의 축복을 주고 어떻게 그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래서 자기 삶의 전부, 독생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갖다가 바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네가 신의 성품, 즉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품, 너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성품에 네가 도달해 있구나 해가지고 그에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드려라, 야 너 11조 좀 바쳐라, 뭐 좀 바쳐라 할 때 하나님이 가져갔습니까? 이론도 안 가져갔어요. 오히려 그것을 테스트해 보신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더 많은 그가 아들을 바쳤을 때 그에게는, 아들은 자기의 목숨을 바친 거나 다름없는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축복을, 그의 뭐 1000배, 10,000배, 억배 이상의 축복을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신의 성품을 누리도록 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냐 하니까 신의 단계에 올라간 자다. 그래서 구원의 믿음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덕이 세워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 입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바친 그 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이 지식을 알려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는 거, 주일날 한 번 더 예배 드리자 그러면 기절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기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이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내 삶을 절제할 수 있고, 욕심을 절제할 수 있고, 이상의 그 나쁜 것들을 절제할 수 있고, 미움을 절제할 수 있어. 왜? 이게 다 천국의 성품이에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게 왜 믿음에 덕을 쌓아야 되고, 덕에 지식을 쌓아야 되고, 지식에 절제를 쌓아야 되고, 인내를 쌓아야 되고, 경건을 쌓아야 되고, 형제우애를 쌓고, 사랑을 쌓아야 되고, 저게 8가지를 지금 외우고 있는 건지 뭘 보고 하는 건지,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고 하든 외워서 하든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게 뭐 그렇게 필요하냐 했더니 천국의 성품이더라 이거예요. 천국에. 여기에서 8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천국에 가기가 어려우니 이 세상의 모든 예배를 다 올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그걸 깨달으면 이 땅에서 연단 받을 필요 뭐 있습니까? 이 연단은 여러분 천국에 가기 위한 연단이지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땅에서 못하러 연단을 줘요. 이 땅에 우리가 살 것이 아니고 천국에 살 것이기 때문에 연단도 필요한 거야. 어떤 연단? 눈물이 콱콱 쏟아지는 연단이어야 돼. 그 연단을 받아야 그 아픈 연단, 눈물의 연단을 받아야 천국에 갈 때 울지 않는다는 거야. 예? 천국에 갈 때 왜 울어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왜 우냐 이거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연단은 너무 감사하죠.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신의 성품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다 갖추셨어요. 절제하셨고 십자가 지실 때 인내하셨고 경건한 삶을 그 다음에 사시게 되고 그 다음에 형제 우애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사랑을 완성시키신 사랑의 완성은 믿음이 없는 사람 안 돼. 덕이 없는 사람 안 돼. 다 포함된 다음에 마지막에 사랑. 다 좋은데 사랑이 안 되죠. 미워 죽겠죠. 죽이고 싶죠. 다 좋은데 마지막 사랑이 안 되죠. 그럼 뭐 해야 돼? 다시 사랑의 연단을 받아야 돼. 사랑의 연단. 사랑의 연단. 사랑의 연단. 그 예수님이 그걸 다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연단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쁜 버릇들이 있어요.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것에 반대되는 것들, 덕을 안 세우려고 그러고 지식이 없고 절제 안 하고 인내 안 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형제의 우애 절대 안 되고 사랑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묶어서 버리는 것이 연단이에요. 그 모든 그 잘못된 버릇을 묶어서 버려야 돼. 그 버리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자신만 생각하라고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만든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려고 그래야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안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부담 없이 너무너무 가고 싶은 그 나라에 쉽게 들어간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처음부터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죠. 우리에게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천국에서 쓰시려고 이 어려운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구나. 이 어려운 환경을 나에게 주셨구나. 왜냐하니까 천국에서 나를 머물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것만 깨달으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수십 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이 끝나면 천국에서는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에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수십 년 동안 고통받았던 것 울고불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상할지. 할렐루야. 천국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시면 감사.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달으고 성경을 쓰니까 야 혼자 된 사람은 뭐 또 재혼하려고 그러니 혼자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자신만 생각하라고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그 영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주신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주신 기관. 그 기관 속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이것저것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일단은 자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요. 그리고 자신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상숭배할 때에 하나님이 야, 그런 마음으로 너는 지옥밖에 못 가잖아. 그러니까 네가 천국 가야지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뜻을 다해서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간절히 생각하고 예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예배를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예배를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경제적 축복을 열어주시고, 또 어떤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더 간절하면 그 사람 말씀을 더 연구하고 말씀을 더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더 섬기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왜? 하나님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독자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가지고 더 독자 이삭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자손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니까 내가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방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하나님 그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 뭐가 있어요. 예. 그걸 빨리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 많은 걸 주리라. 이 땅에서 누린다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을 좀 더 누린들 뭐 하겠으며 시간을 좀 더 누린들 뭐 하겠어요.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 땅에서 누리는 게 그렇게 좋을 것 같아요. 누리지 마세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그런데도 예수 잘 믿으면서 누리는 사람은 왜 그럽니까? 요 비밀을 알아서 그런 것뿐이야.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이 땅에 조금 더 누렸다 그래가지고 더 훌륭하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늘에 대한 지식이 이 땅에서 들어오면 이 땅에서 좀 못 사는 사람도 우리가 낮춰서, 좀 못 배운 사람도 낮춰서 보지 않습니다. 좀 못 배웠다고 낮춰서 보고 저 사람 내 밑에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은 천국을 믿는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예, 천국을 믿는 사람은 어차피 천국에 가서 우리는 다 같아질 것이기 때문에 천국의 시야에서 사람을 천국의 시각에서 보니까 사람이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주여, 언제나 마음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빼앗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 땅에서도 받기를 진짜 원하신다면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천국의 시각을 이해해달라는 거죠. 천국의 시각을 먼저 이해를 해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다면 무조건 이 땅에서는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고, 무조건 이 땅에서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무조건 이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 5가지가 나와요. 어느 곳에서 뭐 이 세계 다 합쳐보면 5가지예요. 마음을 다하라는 뜻도 있고, 뜻을 다하라는 성경 힘을 다하라는 데도 있고, 목숨을 다하라는 데도 있고, 성품을 다하라는 거 5가지가 다 나온다고. 그런데 목숨을 다하라는 건 뭐냐 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그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 예. 그러면 예수님의 목숨을 나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 바쳐.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서 내 살아있는 동안 그 에너지를 다 동원해가지고 수많이 선교하게 하시고 수많이 돕게 하시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힘은 어디다 쓰냐니까 하나님의 필요한 곳에 내 힘을 다 쏟겠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곳에 내 힘을 사용하소서. 힘을 다해 섬기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힘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 막 힘이 철철 넘쳐나가지고 잠도 안 자. 그건 아닌가요? 자, 성품을 다해 섬기는 사람은 내 성품을 다 바쳐서 섬기니까 내 성품이 다 고갈이 되니까 그 고갈된 성품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 버려.
그러니까 이걸 다 섬기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 그런 것 같아요. 목숨 바치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헌금 바치라고 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숨 바쳐 충성하래.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할 사람만 11조 생활하세요. 죽도록 충성할 사람만 헌금하세요. 죽도록 충성할 사람만 전도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너의 삶을 다 바쳐서 충성하라. 예. 삶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자, 구원의 믿음이 있죠.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는 하늘에 있는 성품들입니다. 하늘의 성품들의 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덕을 끼치도록 우리들의 덕을 끼치지 못하는 부분을 잘라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천국에 대한 지식을 계속 수많은 예배를 통해 수많은 말씀을 통해 주시고 성경을 읽다가 많은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내가 점점점 인간의 성품을 버리고 신의 성품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3단계를 알게 될 것입니다. 4단계에 올라갈 때 하나님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 그 절제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모든 거죠. 언어의 절제, 화내는 것에 대한 절제, 많은 절제들이 있겠죠. 그 절제. 그 다음에는 내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데 필요한 것은 인내겠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셨는데 뭐 이런 십자가 못 지겠는가? 끝까지 인내. 그 다음에 이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오직 경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경건한 성품을 살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들이 더 거룩해지고 거룩의 단계. 예. 거룩의 단계. 예. 그 다음에 뭐예요? 형제우애. 7번째 형제우애. 예. 왜 내가 형제 간에 우애가 없는가? 교인 형제들 간의 우애. 육신의 형제, 또 시댁과의 형제 우애. 시어머니와의 형제 우애. 얼굴 보니까 그건 안 되겠다고요? 그런 형제 우애. 근데 마지막엔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뭐냐면 완전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는 그 사랑에 겨워. 여기서 이 마지막 단계의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어서 주신 완전히 분해해서 다 줘버리신 그 사랑. 그 사랑까지 가려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니까 어떤 분이 7가지는 다 못했는데 사랑은 했어요. 저 애인이 있거든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사랑에 도전하십시오. 이 7가지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 그 사랑에 도전해서 이겼다고 볼 수가 없어요. 먼저 이걸 하세요. 먼저 믿음을 쌓으세요. 덕을 끼치세요. 하나님의 지식을 집어넣으세요. 예. 그 다음에 절제하는 삶을 사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어떻게 외우냐고요? 간단해. 민덕지절인경 형사. 모두 첫 글자로 외우는 거예요. 예? 어떻게 목사님 9가지 은사를 다 외워? 지짐이 병능의 영방통,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9가지 은사. 다시 여기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 다음에 방언에서 방언 통변에서 9가지 맞아. 아까 영분별 빼먹었네. 9가지 은사. 모든 장출래미 신수자를 사망됐으네. 이렇게 왜요? 근데 뭐 한번 하박국 몇 장 몇 절이요 그러면요 조금만요. 장세기 주례국 기래 위기 민수. 그또 춤을 춰야 또 외워진대요. 그래가지고 또 호박국 가서 장세기 호박 없는데 아무리 불러도 호박이 없다는 거야. 참네. 어떻게 그걸 또 노래를 이렇게 할 때마다 외우냐. 한테면 장세기 주례국 기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기 잠깐만 기다려. 그러지만 창출내면 신우사 물사망대서네 이렇게 하면은 금방 가잖아. 금방 가. 제발 노래 부르지 마세요. 언제 노래 부르고 찾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